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래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 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요단강을 건너리라 찬양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사람이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사 지구에 하마스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에 정말 I will cross over the Jordan.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I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먼저 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으로 가고 2지파는 남쪽으로 와서 분리가 됐을 때에 남쪽은 유대 왕국이라고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아합. 그 부인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조건 바알을 섬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대항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침내 가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는데, 숫송아지 2마리를 갖다가 하나는 너희 제단에, 하나는 우리 제단에, 내 제단에 갖다 놓고 불을 대지 말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 먼저 기도해라. 아침서부터 오정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죠. 오후가 됐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자해를 해가면서 기도를 했지만은 저녁 때 소제 드릴 때쯤 됐어. 야,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났나 보다.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기다려봐라. 저녁 소제 때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랑을 팔아. 그 제단에 또랑을 팠어요.
우리 또랑을 파고 무씨를 심는 것처럼 그만한 또랑을 파서 거기다 물 4통을 부어라. 물 4통을 한 번만 붓는 게 아니라 3번을 부어라. 그래서 3번을 부어서 또랑이 넘칠 정도로 물을 많이 부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60마디밖에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가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당시는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가멜산에서 두 나라가 대결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바알의 우상의 나라가 대결을 했는데 450대 1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450명 선지자가 이길 것 같이도 생각이 되는데, 엘리야 쪽 한 사람, 우상을 섬기는 쪽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응원부대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를 합하면 850명하고 한 사람의 대결이에요. 항상 우리는 다수가 옳은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다수가 잘못될 수도 있고 소수가 이길 수도 있고 소수가 질릴 수도 있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850명 뒤에는 막강한 왕후의 권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대 850명 대결은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로 승리로 돌아갑니다. 숫자상으로 봐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길 것 같으나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 이분은 김동명 목사님의 부인입니다. 신사참배 급으로 감옥소에 투옥이 됩니다. 평양 감옥소의 형무소에 갇혔는데 그 형무소에는 이미 죄목으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감시가 워낙 삼엄했기 때문에 안희숙 사모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작은 손동작으로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 대화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안희숙 여사에게 만약 사모님이 여기서 나가신다면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봤어요. 마땅히 대답이 떠오르지 않은 안희숙 사모는 혹시 목사님은 뭘 하고 싶으냐고 되물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잠시 막혀있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더니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조훈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입니다. 목사님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안희숙 여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6년 뒤 형무소에서 나와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대지가 머뭇하지 말고 결단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참 신과 우상을 가리게 될 결정적인 가멜산의 대결은 대단했습니다. 가멜산은 한 732피트쯤 되니까 좀 높은 산이죠.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숨막히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인생의 삶의 전체가 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하면 한다, 아니면 아니다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단으로 초청을 하고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도 아닌 중간 상태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갈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독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행사하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머뭇거리고 있는 동족들에게 향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도전을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싸움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역시 영적 싸움이요 영적 전투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외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싸움의 연장이 가멜산이요, 이런 전투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이요 신앙의 삶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머뭇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르게 믿는 구석이 있었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차이가 있죠. 예전에도 현재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그랬어요. 내가 중앙교회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청초가 되면은 운수 보러 다니더라고. 어디까지는 전라북도까지 가서 운수 보고 왔는데 자기 남편이 승진할 거냐 안 할 거냐, 자기가 당첨이 될 거냐 아파트 당첨이 안 될 거냐, 그거 물어보러 전라북도까지 어느 점쟁이한테 갔다 그러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권사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운수 보려면 나한테 와라.
내가 돈 안 받고 해줄게. 이 성경에 좋은 운이 3,000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도 그건 축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재산도 믿고 권력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섬기는 거죠.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만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일본에 가보니까 신만 8만 개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점치는 무당만 50만 명 있다고 그랬죠.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지 뭐 점쟁이도 믿고 무당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리 한민족의 토속적인 신앙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앙당도 믿고 뭐 터줏과리도 믿고 느트나무도 믿고 또 돌도 갖다 놓고 믿고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내가 살던 우리 큰 집에서 터줏과리 3개를 다 갖다 불살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믿겠다. 그 김씨 가문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캄보디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제 느낌이 그래요. 캄보디아도 예수만 믿으면 대한민국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나라인데 거기는 부처도 믿고요, 또 태양도 믿고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다가 킬링 필드스에 200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킬링 필드. 그래서 나는 거기 박물관을 가봤는데 사람들의 죽은 해골 이것만 수천 개를 갖다 걸어놨더라고요. 거기 예수만 들어갔으면 그 민족도. 근데 그 모든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버마도 아니고 라오스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캄보디아가 선교사를 받아들인다. 그래 거기 선교사들이 라오스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물건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축복하실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야 될 뿐이고 믿어야 할 뿐이고 사랑해야 할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리 인간의 인간으로서 가치와 용맹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순간부터 비겁하고 미약한 존재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만족해야지. 뭐 하나님도 믿고 여기 뭐 우상 단지도 믿고 뭐 불교도 조금 믿고 조상도 조금 믿고 이제 우리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만 택하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8장 24절이에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우리는 어떤 상황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만 경배하며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혹시 양쪽 모두 붙잡고 두 곳의 이로움을 모두 취하라고 하지 않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어느 쪽에 서 있나?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고안해낸 농경 신이에요. 농경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이방에서 온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미국 남북 전쟁 때 군복 색깔이 북쪽에는 회색이다, 남쪽에는 청색이다, 하늘색이다. 그런데 어떤 군인이 입대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웃두리는 북한 쪽 군복을 입고 아래 바지는 남쪽 걸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 줄 알았는데 남쪽 군인은 북쪽을 보고 종우리 쪽을 보고 쏘고 북쪽 그냥 바지 쪽을 보고 쏘고 이 사람은 그냥 양쪽에서 막 얻어맞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둘 중에 하나 북쪽의 군인이 되든 남쪽의 군인이 되든 해야지 상의는 북쪽 상의 바지는 남쪽 상의 이렇게 입고 보다니까 양쪽에서 그냥 막 그 사람한테 총질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물질, 재물, 헬라어로 재물을 갖다가 매몬이라고 그래요. 돈으로는 무엇이든지 그 재물이 헬라어로 매몬이라고 그러는데 재산, 돈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주인이 위치를 차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돈 몇 푼의 힘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큰 착각이라고 그랬죠.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오늘 안영균 목사께서 오신 데가 필라델피아예요. 펜실베니아. 198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라고 하는 도시에 막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포스트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같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1,600만 달러를 당첨받았습니다. 그 당첨이 되자마자 세금 좀 내고 그 사람은 제일 먼저 호화 주택을 샀죠. 최고 자동차를 샀죠. 비행기를 샀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음식점과 가게를 차려주었고 당첨금을 나누다 보니까 석 달 만에 다 없어지고 빚을 짓게 됐는데 심지어 동생은 친동생이요. 청부업자를 사서 포스트 부부를 살해하려고 했답니다. 윌리엄 포스트는 이혼을 6번을 했고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이에요. 갖은 소송에 휘말려 한 해의 변호사 비용만 1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고 투자에 실패했고 결국 돈을 다 탕진하고 말년에 나라에서 주는 매달 6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빈털터리가 되어 쓸쓸하게 살다가 세상을 마감했다고 그러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거 좋은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횡재한 사람들 70%가 몇 년 안에 그 돈 다 쓰다가 말고 3분의 1은 파산한다고 하는 조사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 복권 당체가 조사해 보니까 많은 당첨자들이 직장을 때려치우고 새 집과 자동차부터 샀다고 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커졌다고 그러죠. 적당한 돈은 자유를 주지만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돈은 속박이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따금씩 부흥회 때 물어봐요. 어떤 분이 와서 하루아침에 48,600달러를 주고 하루에 다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참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은 쓰는 게 더 힘들어요. 돈 안 만져본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돈 만져본 사람은 돈 쓰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다가 쓰지 않는 아궁이에다 갖다 숨겨놨다가 조카가 뭣도 모르고 아궁이에다가 불을 펴가지고 거기 있는 현찰을 다 불태웠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적당한 돈 하나님께서 주시면 만족하세요.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보에티오스 철학자가 로마의 철학자가 재물이란 결핍한 자나 만족한 자 모두에게 아무런 만족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재물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주님 한 분만 우리에게 만족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에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감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섬기고 육신의 정욕도 쫓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 번 정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슨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저주를 받고 싶으면 우상을 섬기고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죠. 양다리 걸친 채 아직도 머뭇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아예 한쪽 택하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과 버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기에 바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어요. 인간의 모든 정욕과 세상 것은 다 없어지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멸될 재미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택하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일본에 가보니까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기독교 국가를 느끼며 깊은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엠허스트 칼리지를 나와서 커네리컷 대학, 유니버시티 커네리컷에서 신학을 공부해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근처 식당에서 허들의 일을 하면서 학비를 조달합니다. 하루는 접시를 닦는 그를 보고 한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도 참 일본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까지 있었다면서 뭘 얼마나 더 성공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은 우치무라 간조는 성공이나 돈, 명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더 알기를 원해 신학을 미국에 가서 한 우치무라 간조. 참 천황이 내린 칭호를 거부해서 교사직을 박탈당하는데 비록 칭호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모든 걸 다 거절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즉 우리는 하나님만 택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택하라고 그랬죠. 열왕기상 18절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바알 둘 다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참 하나님이고 하나는 거짓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진리의 길, 세상의 혼탁한 문화로 나가는 길, 영원한 길과 잠깐 즐김의 길, 어떤 걸 택하실까? 2차 대전 때 독일의 아헨 지역이 미국에 의해 포위가 됐습니다. 에돌프 히틀러는 나치 사령관에게 그 도시를 사수하다가 거기서 뼈를 묻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미국 육군 중장 커트니 하지스라고 하는 장군이 독일군 사령관과 16만 5천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최후의 통첩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지 중장이 아헨 시민 여러분, 이제 명예롭게 항복할 시간입니다. 우리 미군은 무고한 시민 여러분들과의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독일군과 시의 책임자가 끝까지 항전을 고집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도시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포병 부대는 이미 포격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아헨 시민 여러분, 서둘러 행동하십시오. 내일이면 늦습니다. 단 오직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즉각적인 항복이 아니면 완전한 파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독일군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들은 무자비한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냐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죽음의 길이요 이거는 생명의 길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바알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멸망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만 여러분과 제가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I will call upon the Lord. 저는 17살 때 미국 가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변했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구세주고 예수님이 내 친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두 곳에서 머뭇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님만, 하나님하고 플러스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나는 내 집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의의 길,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복된 주일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 각각의 합당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며 물질로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한 마음에도 주님의 후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 권능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오잡해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섬기고 그의 이름만 부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우리 조국 위에, 북한 동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